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참으로 신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의 마치 우리 많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많이 감춰져 있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주제를 제가 얼마나 다 온전하게 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을까? 참 이게 한없는 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한없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아무리 잘 본문의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준비할 때에도 아쉬움이 아주 많이 있는 본문의 말씀 내용의 또 주제입니다. 지금은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심무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분의 이름을 소개하면 대강 다 이렇게 아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분의 글을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이분의 글이 여러 편 이렇게 책으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의 원 제목은 The Divine Conspiracy라고 하는 그분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인가 아마 번역이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됨과 같은 말이다 하는 말씀. 그러면서 그분은 여러 대학을 여기저기, 또 젊은이들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대학에서 또 젊은이들이 있는, 함께 있는 기독교 이 컨퍼런스에 이분이 아주 많이 초빙되어서 그토록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초빙되어서 아주 많은 강연도. 그런데 이분의 강연의 제목이 대부분 제자도 또는 기독교의 참다운 영성, 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그만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모략, 컨스피러시, 글자 그대로는 음모, 이런, 또 그 중에 약간 좀 좋게 번역하면 모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 집사님도 아까 기도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혜를 전적으로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예상과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이분이 이렇게 디바인 컨스피러시, 참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섭리를 그분이 그렇게 이 책을 통해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절대적인 어떤 한계와 절망과 실패와 좌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한계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그분의 뜻을 충만하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완벽한 모자이크를 맞춰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컨스피러시, 마치 그 모략,
지리학 너무 뛰어나서 이건 우리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좋은 말로 설명하기가 거의 어렵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의 영적인 진보의 소중한 필요 불가결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서도 그렇고, 이것은 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한 나라, 온 세계, 온 열방,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그분의 역사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아주 긍정적인 그런 동의와 또 그런 우리들의 신앙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잘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좀 비범한 말씀이죠.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실은 더 큰 진전이 그런 말입니다. 더 큰 진전이, 사도가 당한 이 매임이 복음 전파에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고집이 있고 그분의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섭리가 있다.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나온 모든 삶의 역경들, 물론 항상 슬프고 힘든 일만은 뿐은 아니었겠죠. 많은 일들이 함께 섞어져 있는 그의 인생 전체, 그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넓게는 다 지칭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가 처한 모든 환경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직접적으로는 지금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 일, 이것입니다. 사도는 그동안 복음 때문에 수많은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 원래는 40대인데 4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40까지 꽉 때리면 이건 너무한다 그래서 그 중에 자비를 베풀어서 한 대를 감한 39대 태장을 말입니다. 여러분 다 큰 사람 이게 나무에 매달아 놓고 태장을 때리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매한 학자이기도 했고 그토록 하나님의 신실한 헌신된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 때문에, 내가 만약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저는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이분처럼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뭘 전해야 되고, 그럼 먼저 나는 뭘 돌아봐야 되는가? 제가 아침에 곰곰이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사도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즈음하여 사도는 이제 결국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사도가 지금 레몬을 붙들고 있다. 참 좀 재미있는 위트가 있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레몬이 그 자체는 얼마나 십니까? 그냥 그대로 맨정신으로 레몬 먹기에는 어렵죠. 너무 셔서 말입니다. 너무 셔서. 그런데 사도는 지금 레몬을 붙들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레모네이드 아시죠? 아주 상큼하고 톡 쏘고 말이죠. 이렇게 얼마나 우리 침을 쫙 자극해서 아주 단맛과 싱그러운 맛이 함께 있습니까? 그 맛 약간 좀 학문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자취를 좀 더 실감나게 앉아있는 내가 꼭 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먼저 지금 레몬을 붙들고 있다. 아주 쓰디쓴 사도의 고통스러운 사도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실패 경험, 갇혀있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느려지고 더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 복음이 더욱더 활력 있게,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그분의 모략과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리고 그분의 그 역사가 오늘 앉아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또 넓게는 우리 온 세계, 가깝게는 우리 나라, 좀 더 가깝게는 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가깝게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 우리 양집사님도 어떻게 그렇게 통찰력 있게 기도를,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잘 준비했는지, 전혀 놀라운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창조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눈을 활짝 열어야 할 영역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실망은 오히려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사도가 친히 정말로 전하고 싶어 하는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 사람의 실망, 사람의 낙심,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가 된다.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돌아봅시다. 실제적으로 지금 사도에게 있어서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사도가 현재 처해 있는 정황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는 로마에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힘차게 거리에 다니면서 그 다른 어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했듯이 그런 모습으로 자유롭게 로마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러분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죄인된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사도는 로마의 거리를 활보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지금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속에.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정말로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길보다 더 완전하고 뛰어나고 초월적이고 놀랍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항상 더 높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이런 영역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하고 그가 소망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꽉꽉 막혔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결국 그 모든 환경이 항상
복음 전파에,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는 그의 영적 성숙의 진보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성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사도는 또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런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여러분 세상 눈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이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꼴인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도대체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노? 왜 가는 데마다 꼭꼭 막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그래봤거든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을, 새로운 믿음의 창을 분명히 열어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흘러왔습니다. 뜨겁고 자유분방하게 로마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열정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겠지만 그는 단지 몇 평에 불과한 감옥 속에 꽉꽉,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당시 무거운 그 쇠사슬, 이건 고통의 고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무게 때문에 이 팔목과 발목에 큰 상처가 당연히 난다고 그래요. 얼마나 통증이 많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서 지금 내가 여기에 충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바로 그 매임이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의 한계와 나의 장애와 나의 매임, 그것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놀라우신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삼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사도는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꼭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사도는 알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의 구체적인 언급이 이것입니다. 13절 이하,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 여러분 가까운 영어 성서는 because of my chain 그렇습니다. chain, 매임, 이것이 chain입니다. chain으로 꼭 동요 맺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 놀랍게도 바로 이 chain, 이것이 그를 진짜로 잃어버린 자들, 도대체가 평소에 사도가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도대체가 복음을 한 번도 접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의 이 체인, 매임이 그 사람들에게 사도의 발걸음이 가 닿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정말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도가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매이지 않았다면, 만약에 사도가 이렇게 매이지 않았다면 사도가 복음을 전혀 들어볼 기회가 아예 봉쇄되어 있는 사람들,
이 체인이 여러분 사도를 바로 이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감옥의 간수들입니다. 로마 병사들, 간수들. 사도가 이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요? 하루 24시간 내내. 감옥을 지키는 이 병사들은 당시에 6시간마다 교대가 됐다고 합니다. 6시간마다 6, 4, 24 그러니까 4팀 아닙니까? 하루에 4팀. 사도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4팀이 번갈아 가면서 로마의 병사들, 간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도 앞에 왔다가 6시간 충분히 보내다가 가고, 또 다른 팀이 왔다가 6시간 충분히 보내다가 가고, 하루에 4번씩 사도가 갇혀있는 내내 말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도 그 전에 복음을 정말로 마음 터놓고 차분하게 복음을 접할 기회는 아예 없는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 아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사도 바울과 접촉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체인 때문에, 사도의 이 막힘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건 내게 있어서 없어야 좋을 것 같은 그 사도의 그 매임 때문에, 체인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와 논리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또 그는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는 로마 전역의 소아시아에 늘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잘 요약해서 서신을, 편지를 띄웠던 복음에 정통한 분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과 하루 6시간 동안 함께 보내고 있는 로마 병사들,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 6시간씩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로마 병사들, 그것도 4팀이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매일매일 이들에게 사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이미 내어놓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눈치 보고, 이것저것 눈치 보고 사도 바울이 입을 꼭 닫았을까요? 최고의 기회인데, 이것을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역시 사실은 평소에는 행여 이 병사들 만날세라 실은 바울 역시 보통 때는 이들을 피해 다녀야 했을 법한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매임 때문에, 바울의 이 체인 때문에 이들 앞에 담대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 하면서,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감옥에 약 9,000명의 로마 병사들이 감옥의 간수로 당시에 있었답니다. 9,000명. 그들의 얼마나 그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와 접한 간수의 이 감옥의 간수들로 인해서 여러분 은연중 이제 로마 병사들의 생활 속에서 아마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가장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주 충만하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 복음의 내용을 서로 운운했겠습니까? 사도는 병사뿐만 아니라 시위대 안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위대 안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들, 시위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사도의 복음이 그렇게 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매임으로. 사도 바울의 그 체인, 매임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곧
달라스 윌라드 이분이 얘기한 하나님의 모략, 지략,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전략, 지혜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매임은 사도에게 전혀 다른 환경에, 전혀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아주 뜻밖의 사람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창조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매임이. 우리의 매임이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체인, 이런 매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창을 열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인 창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을 활짝 새롭게 창조적으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주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평,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접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때때로 바로 이런 어떤 의외의 매임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늘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지만 때때로 이런 매임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또 다른 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매임을 크고 작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좀 굵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 우리 잘 알죠. 찬송가 펴보면 많은 찬송가를 그분이 작사하셨습니다. 어릴 때 맹인 시력을 잃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의 맹인됨이 그녀의 체인과 같습니다. 매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매임으로 인해서 그녀는 주옥 같은 찬양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답답할 때 그의 마음, 이 크로스비, 이 여인이 쓴 이 찬송 가사, 여기에 그의 사랑, 거기에 한 사람의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매임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좀 더 거창하게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분입니다. 그도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그냥 푹푹 썩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속에서 마치 서양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의 다음 버금가는 책이다 하고 유명한 성서의 내용, 그 진리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두 번째 책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의 매임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매임. 여러분, 어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노아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이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살아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헌신된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이것으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삶에 어떤 한계가 있어도 또 내 삶에 어떤 막힘이 있어도 또 우리 삶에 어쩔 수 없는 어떤 멈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체인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것이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환경도 어떤 매임도 뜻없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넓게는 지금 여러분 우리 온 세계가 다 함께 겪고 있는 이 큰 한계, 사슬, 이 매임, 여러분 이것이 절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고 아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하게 온 지구촌을 한꺼번에 흔들어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낭비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깝게는 여러분 한 사람 내 개인, 내 개별적인 삶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매임, 우리의 장애, 어려움, 난간, 이 체인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단순한 낭비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전능자의 새 창조의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창조적인 안목이 우리 삶 속에 활짝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더욱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새 창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가 전한 말씀 다시 살펴봅니다. 14절 형제 중인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의 태도와 이 의연한 사도 바울의 의연한 이 믿음의 태도,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토록 의연하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신앙의 태도, 이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용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래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어서 형제들이 이제부터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물론 이 형제들이 당시의 시대 분위기로 보아서 겁없이 여기저기 거리에 나가서 막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만 되면 그들의 이웃들에게, 기회만 되면 그들의 이웃에게 이제는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생명에 이르는 그 유일한 그 길을 전해주고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로마의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을 이 당시에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다 하는 것이 당시에 상당히 이 토론을 좋아했던 이 많은 그 시민사회, 로마 시민사회들에게도 이게 상당한 어떤 나름 어떤 얘기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많은 사람 앞에 담소거리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있게 이 사회 속에, 막힌 사회 속에 퍼져나가게 됐다. 여러분, 짧게 오늘 말씀의 사도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떳떳한 로마의 거리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서 그곳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은 그저 낭패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의 결박된 몸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하늘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이들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 간수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마음껏 사도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매임은 새로운 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 속에서 사도의 당당한 태도와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도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들에게 용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는 용기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다시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로 단숨에 교회 분위기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보이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런 그분의 창조적인 손길이 지금 내 삶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신 그분의 섭리이고 능력입니다. 이 안목으로 이제 너희도 너의 삶을 보라 하는 것을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는 로마 거리에 힘차게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로 지대하신 모략은 그가 감옥에 갇혀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이들, 그런 사도의 매임이 아니면 전혀 한 번도 복음을 접할 수조차 없는 많은 간수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참으로 깊고 깊게 가깝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창조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매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주여 많은 환계를 우리 역시 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주님이여 영적인 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도 아멘 하고 공감하며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